전통무협물 무림천하 제39화 백색의 재단 핏빛의 서막. 숭산의 정기가 살인 평안중앙. 드디어 거대한 백색 대리석 비무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대리석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마치 거대한 재단처럼 보였다. 비무대 주위로는 구파일방과 5대 세가를 상징하는 수천 개의 깃발이 강풍에 파닥이며 하늘을 뒤덮었다. 강문파의 고수들이 내뿜는 진기가 한데 엉겨붙어 평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중압감으로 가득 찼다. 소림사의 법고 소리가 숭산 전체를 울리자 소림 방장법사가 비무대 정점에 올라 대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오늘 천하의 영웅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오직 무로서 도를 증명하라. 방장의 계획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날의 자유 비무가 시작되었다. 신분과 문파에 상관없이 누구나 먼저 오르는 자가 주인이 되는 비무였다. 명성에 굶주린 낭인들과 문파의 명예를 짊어진 신예들이 다투어 비무대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과 기합소리가 평온을 메웠다. 순백이었던 대리석 바닥은 패배자들이 흘린 땀방울과 흩뿌려진 미미한 선혈로 조금씩 얼룩지기 시작했다.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신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회의 열기는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타올랐다. 천막 한쪽에서 비무를 지켜보던 청해방주 설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설란은 마치 허공을 걷듯 가벼운 신법으로 비무대 중앙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서는 것만으로도 비무장 전체에 서늘한 한기가 서렸다. 설란은 관중석 넘어 제자들 뒤편에 무심히 서 있는 하운용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운함과 오기가 뒤섞인 불꽃이 일렁였다. 참속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내 무공이 얼마나 높은지 네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똑똑히 보여주마. 설란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도전파 고스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대환멸신법 정수가 폭발하듯 품어져 나왔다. 푸른 안광이 그녀의 눈을 채우자 비무대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서리가 맺혔다. 설란의 신법은 환영처럼 빨랐고 그녀의 장법이 스치는 곳마다 상대들의 기운은 허무하게 부서져 나갔다.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는 대환멸의 기운은 상대의 검기를 삼키고 내력을 얼려버렸다. 비무대 위를 수놓는 그녀의 몸짓은 차가운 얼음꽃이 피어나는 듯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불과 몇 탑도 되지 않아 도전했던 고수들은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날리지 못한 채 비무대 밖으로 튕겨나갔다. 설란은 쓰러진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다시 한번 운용의 시선을 쫓았다. 백색 대리석 위로 그녀가 내뿜는 푸른 기운만이 귀기한 궤적을 그리며 번뜩였다. 비무장을 가득 메운 무인들은 설란의 압도적인 무위에 경악하며 청이방의 이름을 연신 외쳐댔다. 그녀가 펼치는 대환멸신법은 단순히 상대를 타격하는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변의 생명력과 온기, 심지어 허공을 흐르는 기운마저 집어삼켜 허물어 되돌리는 절대적인 파괴의 힘이었다. 설란의 손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 안광이 서린 기류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 기운에 닿은 도전파 고수들의 검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나갔다. 이젠 청이방 방주 설란에게 호응하는 무리민들이 비무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음 대결을 위해 비무대 정중앙으로 내려앉으면 숭산의 산세가 들썩일 만큼 엄청난 응원 소리가 평원을 메웠다. 수천 명의 무인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소리치고 박수를 쳤다. 정파의 맑은 내공과는 궤를 달리하는 차갑고도 투명한 그 파괴적인 위력에 중원무림 전체가 매료된 것이다. 설란의 발걸음이 대리석 위를 스칠 때마다 백색 바닥에는 기이한 서리꽃이 피어올랐고 관중들은 그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흐르는 결투장 한복판,
설란이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싼 적들을 응시하며 입을 뗐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덤비시오.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검은 복장을 한 8명의 무사가 일제히 설란을 향해 쇄도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검기가 그녀를 옥죄어 오던 찰나 설란의 몸에서 응축되었던 진기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터져나왔다. 쾅!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강력한 충격파가 대기를 찢었고 공격하던 무사들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낙엽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처박혔다. 찰나의 침묵 뒤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관중 속에서 터질 듯한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관중들이 소리쳤다. 와, 보았느냐, 저 압도적인 힘을. 설란, 설란, 설란. 비무대를 감싸는 공기는 이미 설란의 숨결 하나에 얼어붙을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털어내자 허공에서 결정체로 맺힌 기운들이 보석가루처럼 흩날리며 비무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 결정체가 닿는 곳마다 단단한 대리석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고 도전자들은 그 서늘한 기세만으로도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은 이제 승패를 따지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보여주는 신비로운 경지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비무대 아래의 무인들은 설란의 손짓 한 번에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그녀가 상대를 제압할 때마다 비무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를 보냈다. 와, 대단하다. 청이방 방주 설란이다. 이는 단순한 무술 시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향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설란의 주련으로 소용돌이 치는 푸른 기운은 점차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법을 한 번 옮길 때마다 비무대 위의 공간은 왜곡되었고 상대의 검기는 그녀의 몸에 닿기도 전에 파스러져 먼지가 되었다. 설란은 그 수많은 환호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무공의 극기에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 서린 안광은 갈수록 짙어져 이제는 인간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고의 빙하처럼 차갑게 빛났다. 구경하던 장로들조차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무위를 경의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비무장 전체는 설란이라는 거대한 힘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비무대의 대리석은 그녀가 내뿜는 대환멸의 냉기로 인해 하얗게 얼어붙어가고 있었다. 강철조차 단숨에 부스러뜨릴 것 같은 극한의 한기가 비무장 전체를 지배했다. 설란의 초식은 무공의 절대적인 경지를 넘보고 있었다. 그녀가 손바닥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대기는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고 몰려드는 도전파들은 그녀의 옷자락 한 번 건드리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비무대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비무대의 주인을 넘어 그 자리에 모인 만인을 굴복시키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무대 위 설란의 몸짓은 하나의 잔혹한 예술과 같았다. 그녀의 소매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 냉기가 꽃잎처럼 흩날렸고 관중 속의 무인들은 그 황홀한 위력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세상에, 저것이 정녕 사람의 무공이란 말인가.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름다운 여방주가 펼치는 서늘하고도 우아한 초식은 순식간에 대회장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찬사 속에서도 비무장 구석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하운용의 눈만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운용은 설란의 초식이 정교해질수록 그녀의 인간적인 온기가 서서히 증발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대환멸신법은 익히는 자의 감정을 제물로 삼아 위력을 키우는 무공이었다. 지금 설란이 내뿜는 저 압도적인 무위는 인간이 가져야 할 희로애락의 감정조차 무위의 공간으로 밀어넣으며 얻어낸 대가였다. 설란이 승리 후 무심하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운용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기 대신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허를 보았다. 그것은 비무를 즐기는 무인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며 타오르는 푸른 불꽃에 가까웠다. 운용의 가슴 속에서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공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설란의 기운은 정교해졌으나 그 기운을 지탱하는 영혼의 그릇은 점차 균열이 가고 있었다. 대환멸신법이 극성에 달할수록 시전자의 내면은 만물을 부정하는 극단의 냉기만이 남게 된다. 운용은 그녀의 검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공기의 파동에서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읽어놨다. 운용은 자신의 단전에서 요동치는 천지대전의 기운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설란, 그만 멈춰야 해. 그 길이 끝나는 곳엔 오직 얼어붙은 정막뿐인데 어찌하여 그토록 스스로를 깎아내고 있는 것이오. 운용은 그녀의 기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설란의 주변을 감싸는 푸른 안광은 이제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그 벽 안에서 설란은 홀로 절대적인 고독을 견디며 파멸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운용의 시선은 관중석의 환호가 아닌 설란의 떨리는 손끝과 찰나에 스치는 그녀의 고독한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법이 빨라질수록 비무대 위에는 소름 끼치는 청막이 감돌았고, 그것은 마치 주겐의 모든 소리를 잡아먹는 죽음의 징조와도 같았다. 대회가 무르익을수록 설란은 지존의 자리에 가까워지겠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영혼은 대환멸의 시면으로 영영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울룡의 심장을 조여왔다. 무공은 강해지나 인간은 사라지는 저 금단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경고를 입안으로 삼키며 폭풍 전야의 비무장을 불안한 눈으로 응시했다. 설란의 푸른 소매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자 비무대의 대리석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하얀 얼음장으로 뒤덮였다. 그것은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인 동시에 한 인간이 사라져가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대회의 열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관중석 한 구석에서 평범한 청색 도포를 입은 중년 무인 하나가 소리 없이 비무대로 올라섰다. 겉모습은 강호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산수의 모습이었으나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백색 대리석 바닥에는 기분 나쁜 습기가 서렸다. 그가 바로 독고황의 밀명을 받고 정파 고수로 위장한 천마교의 살수 흑공마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살기를 지독하게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이미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혹함이 번득이고 있었다. 흑공마의 비무는 지금까지의 정파 대결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단순히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상대의 초식을 받아내는 척하다가 찰나의 틈을 타 상대의 단전을 향해 귀기하게 휘어진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끄악! 비명과 함께 상대 무인의 전신이 뒤틀렸다. 흑공마는 상대의 무공 근원인 기혈을 일일이 파괴하며 살아있는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만들듯 잔인하게 살해했다. 비무대 위는 순식간에 낭자한 선열로 덮였고 흑공마는 피칠갑이 된 손을 핥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정파의 예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도살이었다. 순백의 비무장이 순식간에 시체 안치소처럼 변하자 관중석의 무인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저자는 누구인가? 어느 문파에서 저런 괴물을 보냈단 말인가? 분노한 고함이 터져나왔으나 정작 서럽을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저자가 입은 옷은 청성파의 것이 아니냐? 아니다! 우리 문파를 모함하려는 수작이다! 명확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자행되는 잔혹 행위에 정파 무인들 사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내분과 의심의 불길이 타올랐다. 단결하여 마교에 대항하자던 대회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무장은 서로를 헐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소림의 고승들이 법장을 짚고 일어나 비무대로 내려와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비무를 멈추시오. 이것은 무가 아니라 살업이요. 방장법사의 사자후가 비무장을 울렸으나 이미 흑공마가 뿌려놓은 공포의 씨앗은 거대한 살기가 되어 평원을 뒤덮고 있었다. 흑공마는 고승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희생자를 찾아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웃어 보였다. 비무대를 감싸는 공기는 이제 축제의 흥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숭산의 안개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비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함성과 환호의 모든 시선이 쏠려있던 그 시각, 대회의 외곽인 천막촌과 등봉신의 거점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독고항의 밀명을 받은 천마교 5장로와 천마심자호 그리고 수백 명의 살수들이 어둠을 틈타 강문파의 뒤편을 습격했다.
문파의 정예 고수들이 모두 비무장에 모인 사이 천막을 지키던 것은 무공이 낮은 하급제자들과 노약자 그리고 식솔들뿐이었다. 살수들은 자비 없는 칼길로 남겨진 이들을 사륙했고 강문파의 비급과 보화를 닥치는 대로 탈취했다. 특히 방어선이 허술한 외곽 문파들은 손을 쓸 틈도 없이 처참한 괴멸을 맞이하고 있었다. 천막촌의 정적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깨졌다. 천막 위의 살서들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불을 지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하급제자들은 검을 뽑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고 어린 식솔들이 머무는 처소는 피와 불길로 물들었다. 천마교 5장로들은 각기 기괴한 무공을 휘두르며 정파의 거점을 유린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타버린 비급의 잔해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들만이 남았다. 등봉신의 번화가 역시 살수들의 습격에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변했다. 약탈과 사륙이 자행되는 가운데 정파의 자부심이었던 깃발들이 찢겨 바닥을 굴렀다.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비무장의 환호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참혹하고도 고유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비무를 거부하고 후방에 남았던 하운용은 대기의 흐름이 뒤틀리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비무장의 함성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비명과 피비린내를 포착한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길을 가로지르려는 찰나 운용이 마치 안개 속에서 태어난 유령처럼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의 존재감은 소리조차 없었기에 살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멈추었었다. 운용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어라. 살수들은 운용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대답 대신 살기를 뿜으며 병기를 지켜들었다. 미친놈, 닥치고 이 검이나 받아라. 살수들이 맹렬하게 쇄도했지만 운용의 신형은 이미 그들의 안력을 벗어나 있었다. 대환멸신법의 지독한 냉기와 천지대전의 묵직한 기웅이 그의 손끝에 실렸다. 운용의 손길이 스치듯 닿을 때마다 천마교의 정예 살수들은 비명조태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은 인형처럼 바닥으로 코꾸라졌다. 운용의 움직임에는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살수들이 쓰러진 자리를 메울 뿐이었다. 그는 천지대전의 기운을 아주 미세한 실처럼 뽑아내어 공간 자체를 장악해 나갔다. 살수들이 칼을 휘두르려 할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움직임이 굳어버렸고 운용의 손가락이 그들의 기혈을 스치는 찰나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되었다. 그는 청이방의 굴욕을 거대한 기의 그물로 덮어 그 어떤 살수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차단했다. 습격해오던 천마교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운용은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주변 문파를 습격하던 잔당들까지 추격하여 제압했다. 그는 피 한 방울 옷에 묻히지 않은 채 단숨에 수백의 살수를 침묵시켰다. 제압된 시신들은 마치 애초부터 그곳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한 곳으로 모아졌다. 그것은 무공을 넘어선 신비에 가까운 솜씨였다. 이후 비무장으로 긴박한 전령들이 도착하며 참극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지는 충격에 빠졌다. 소림방장과 각파 장문인들이 급히 현장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모든 문파가 처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으나 오직 청이방만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청이방 주변에는 습격하려던 살수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그 시신들에는 그 흔한 자상이나 타박상 하나 없이 오직 기혈이 완벽히 봉인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각 문파는 청이방의 믿기지 않는 대응력에 경악하며 의구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어떻게 청이방만이 이토록 무사하단 말인가? 설마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시슴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남궁세가의 장로들이 피를 흘리며 청이방의 천막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급을 지키지 못한 분풀이를 청이방에 쏟아내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너희만 무사한 것을 보니 마교와 내통한 것이 분명하다. 남궁세가의 가주대행이 검을 뽑아들며 선란의 제자들을 압박하자 청이방의 천막 뒤편 어둠 속에서 하울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운용이 걸어나오는 발걸음에는 무게감이 없었으나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방금 전 살수들을 처리하며 미처 다 씻어내지 못한 천지대전의 서늘한 안광이 머물러 있었다.
운룡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삼라만상을 발치해 두고 내려다보는 절대자의 눈과 닮아 있었고, 그와 시선이 마주친 남궁세가 무인들은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들이켰다. 그가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암이 서려 있었다. 물러나시오. 이곳은 청이방의 구역이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궁세가 무인들 사이에서 참아왔던 울분과 의구심이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어찌하여 남궁세가 다 이토록 참변을 당하는 동안 청이방만 아무런 피해가 없단 말이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을 터 혼란스러운 무인들 사이에서 가주 대행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향해 물었다. 도대체 그대는 누구인가? 청이방에 당신 같은 고수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소. 질문을 받은 그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답했다. 난 그저 청이방을 지키는 무사일 뿐이요. 그 평범한 대답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어 상대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주 대행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느꼈다. 운룡이 한 걸음 내디디며 등장함과 동시에 남궁세가 무인들이 쥐고 있던 검끝은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자가 뿜어내는 기도에 짓눌린 약자들의 명백한 생존 본능이었다. 그들은 천하의 남궁세가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울룡이 내뿜는 형치 없는 압력 앞에 무릎이 꺾일 것 같은 굴욕감을 맛보아야 했다. 청이방 제자들조차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울룡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낯선 기운에 숨을 죽였다. 주위의 소음은 순식간에 찾아들었고 오직 울룡의 서늘한 기운만이 천막 주위를 휘감았다. 남궁세가의 장로들은 마교와 내통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려 했으나 울룡이 손을 가볍게 휘젓자 허공에 거대한 기벽이 형성되며 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비무장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청이방 천막 주위를 감싸 안았다. 남궁세가의 가주 대행은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지만 단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울룡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착각이 일었고 살수들의 시신에서 피어오르던 피비린내조차 그의 기운에 눌려 흩어졌다. 우리는 누구와도 내통하지 않았소.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오. 울룡의 담담한 선언은 남궁세가의 억지를 단번에 잠재우는 서슬퍼른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숭산의 반공기는 이제 비무대의 열기보다 청이방 천막 뒤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정체불명의 산에 하울룡의 기운에 의해 차갑게 재편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무인들이 하울룡의 서슬포른 기세에 눌려 썰물처럼 물러나고 소란스러웠던 천막 주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순간 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설란이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천막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피냄새 진동하는 시신들과 잔뜩 독이 오른 채 돌아가는 남궁세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담담하게 서 있는 울룡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설란은 단번에 상황을 짐작했다. 자신이 비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명성을 쌓는 동안 울룡은 그림자 속에서 청이방의 뿌리와 식솔들을 홀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설란의 눈동자에서 비무대에 냉혹했던 푸른 광채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울룡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이 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울룡에게 다가갔다. 평소라면 오만한 목소리로 왜 멋대로 움직였느냐고 쏘아붙였겠지만 지금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릴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 울룡의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와 그가 내뿜는 가라앉은 기운이 오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쓰였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설란은 그가 뒤에 남겠다고 했던 선언이 겁쟁이의 변명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탱해 주려는 가장 숭고한 배려였음을 깨달았다.